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한테 주의하고 경고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이죠. 이 욕심과 관련된 그 대상들을 좀 보니까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소유 이런 것들을 좀 욕심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는 좀 물질적인 것들,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를 조심하라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욕심을 부리면 안 될까요? 욕심은 당연히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 욕심과 관련해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 중에 하나인 그 위와 관련해서 좀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마 식사를 안 하셨다면 지금쯤 아마 난리를 치고 있을 겁니다. 누가요? 위가요. 뭐라고 하고 있죠? 빨리 뭐라도 좀 집어넣어봐 라고 지금 아마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픔을 느끼고 그때 이 안에다가 음식을 넣게 되죠.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이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위가 가득 차도록 음식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위가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탄력성, 예를 들면 그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을 잡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늘어나죠. 놓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용수철에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용수철을 탄력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과하게 잡아당기면은 다시 놨을 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위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넘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위가 늘어나게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수축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분명 이전에는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풀렀는데 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밥 한 공기로는 양이 안 차는 거죠. 다음에는 더 집어넣어야 되겠는 거예요. 2공기를 넣게 될 수도 있겠죠. 2공기를 넣게 되면 그제서야 배가 부르게 되면 또 악순환되는 거는 위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양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커지면 그만큼 더 집어넣고 또 커지면은 더 집어넣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 욕심은 한번 채우면 그때는 잠깐 만족하게 되지만 얼마 안 가면은 금방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는 또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전에 넣었던 것들로는 만족을 해요, 못해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더 재밌는 거, 더 쾌락적인 거, 더 예쁜 거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정말 어떻게 느꼈냐면은 혹시 그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좀 강연을 해주시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웬 한 스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불법을 선포하려는 건 아니고, 그 스님도 이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보통 얼마를 벌면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2배를 얘기하더래요. 몇 배요? 2배. 그래서 2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가서 얼마를 벌면 더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되게 4천만 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죠? 그럼 4천만 원 버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를 벌면 더 행복할까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를 얘기하냐면은
8천만 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1억 6천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아는 분 중에 굉장한 재력가가 한 분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찾아와서는 스님, 제가 요즘에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스님이 놀랐대요. 혹시 이번 사업이 망했나? 큰일 났나? 싶어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스님 제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돌릴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없어서 제가 사고 싶은 건물은 300억짜리인데 그걸 못 사서 지금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억이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굉장히 큽니다. 우리 중등부 애들은요 이 얘기를 해도 100억이 그냥 막연히 크다라고만 느끼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돈을 얘기할 때는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연봉 1년에 1억을 벌면 많이 버는 건가요? 적게 버는 건가요? 많이 버는 거죠.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연봉 1억 버는 사람도 100억을 벌려면은 그 돈을 버는 족족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창고에 넣어놔야 몇 년 걸리죠? 100년 걸리는 돈이 100억이에요. 1억 버는 사람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야 모이는 돈이 100억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연봉 2,500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400년 걸리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있을 때부터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100억을 갖고 있어도 행복한가요? 만족한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욕심이 뭐가 없으니까요? 끝이 없으니까요. 네,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한테 이 욕심을, 탐심을 단순히 하면 안 돼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인가요? 심각하지 않은 죄인가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는 보통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거. 뭐 부처를 믿는다던가 무슨 이슬람교를 간다던가 이런 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탐심은 다른 종교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바알을 왜 섬기냐면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바알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알을 좋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바알이 주는 풍요가 좋아서 바알을 섬기는 걸까요? 뭐죠? 바알이 정말 좋아서 바알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바알이 주는 풍요가 좋아서 바알을 따랐을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그렇죠? 풍요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풍요 사이에 바알은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사실상 없어도 됩니다. 네. 다른 신이 풍요를 준다고 하면 바알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실상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출애굽 시대 사람들만 풍요에 너무 젖어서 풍요를 좋아서 쫓아갔던 게 아니라 지금 이 현대인들도 여전히 풍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 풍요하게 되면 풍요로워지면 내가 소유하게 되면 갖게 되면 부자가 되면 소비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거를 우리들한테 막 부추깁니다. 부추겨요. 여러분 혹시 김정은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정은. 뚱뚱한 분 말고. 요즘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김정은 아냐고 물어봤더니, 북쪽에서 미사일 자주 쏘시는 분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분 말고, 여자 연예인 중에, 김정은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가 있어요. 아시죠?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파리의 연인도 찍었고, 그때 시청률 40%, 50% 찍는 대배우신데,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찍었던 CF가 있어요. 근데 그 CF가 그때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CF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CF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문장 하고 끝나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김정은 씨가 나와서 딱 요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광고가. 여러분 모두, 아시네요. 예. 부자 되세요. 하고 끝납니다. 부자 되세요.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 광고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부자 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BC로 사세요.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카드사 광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BC 카드사가 정말 진심일까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아니에요. 자기 회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우리한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쵸? 다 알아요? 근데 그때 그 광고가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 반응을 보고 그 광고를 보고 기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사람들이 BC카드의 그 상수를 몰라서? 아니, 알아요. 압니다. 알죠? 근데 왜? 진심이 아니란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센세이션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요즘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현대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신, 그러니까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어디를 지원하냐면은 의대를 지원한대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거를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 심지어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 준비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의사가 전문직이고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득을 벌 수 있고 오래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를 준비하고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 추구하는 이 현대 사회 흐름에 그냥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건 사회 전체가 이런 흐름 속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있어.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난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탐심, 이 욕심이란 부분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끌어넘치는 이 욕망을. 여러분, 그 강연으로 유명하신 김창옥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김창옥
강사라고 굉장히 강연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예인들 패널들을 좀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소비주의, 또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막 그렇대요. 자기들도 너무 쉽게 소비하고 돈을 쓰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근데 그 김창옥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모두 정서가 허비졌을 때 그런 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빈 마음을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할 일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쉽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쓰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 근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쇼핑했을 때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니요. 얼마 안 가면 안 행복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샀을 땐 만족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금방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함께 있을 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빈 마음은요 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은 결국에 우리 이 빈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을 이 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빈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울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런 소비하는 것들에 풍요를 쫓아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충분한 만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시죠? 이 찬양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찬양이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래 보여도 제가 20대 후반처럼 보여도 사실은 제가 30대 중후반입니다. 37살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이미 벌써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습니다. 애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카톡 가서 봤더니 또 유튜브 링크예요. 보니까 제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팠더라고요.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주야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내용이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애기 이제 돌 좀 지났을까요? 완전 조그마한 애기예요. 그 애기를 찍어서 이제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제 친구 친구의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현관문을 찍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 띡띡띡띡 벨이 눌려지고 제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근데 표정이 썩었습니다. 네, 죽어 있어요. 사실상 죽은 인간이에요. 일 끝나고 돌아온 거죠. 일 끝나고 이러면서 딱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마루에 있던 그 조그마한 애기가 말을 하진 않아요. 뭔가 괴성을 내지릅니다. 근데 괴성을 내지르면서 막 하면서 막 열심히 기어오더니만 그 현관문 앞으로 막 가요. 그리고 현관문 딱 앞에 딱 와서 앞에서 이렇게 딱 거기를 쳐다보고 올려다봐요. 제 친구가 그걸 보더니만 누구 왔어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안습니다. 안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 썩어있던 표정이요.
정말 너무 화나게 우는 거예요. 너무 화나게. 제가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 저번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진짜 돈 없어서 죽겠다 그랬거든요. 돈이 없대요. 진짜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차도 부족하대요. 차 바꿔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집도 바꿔야 되는데 집도 못 산대요. 집도 못 사고. 가방도 예쁜 거 못 사고. 더 좋은 뭐 쓰고 싶은데 못 사고.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 너무 힘들다. 진짜 사회가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합니다. 그 친구.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은 만족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행복. 왜죠? 사랑으로만 채워지니까. 저한테 카톡 하더라고요. 야, 결혼하니까 좋다. 너도 결혼해.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게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 가사가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불만족스럽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집도 작고 차도 안 좋고 가방도 안 예쁘고 내 핸드폰 뭐 최신이 아니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고 있으면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문제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정말 충만한 관계 가운데, 만족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 막 생각만 하면 막 좋아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아니죠. 네. 그러기가 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은 어떤 것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인격이 없는 것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좀 웃기고 싶은 마음에, 좀 재밌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에 이름을 붙여서 탈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탔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때 정말 유치한 이름인데 페가수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타면서 야 페가수스 가자 하면서 탔어요. 옆에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돌았나 하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키득키득하면서 웃죠. 그러면 근데 저는 그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서 타고 가다가 멈출 때 이제 멈춰 페가수스 하면서 멈추고 그랬었거든요. 유치한 아직 초딩 같은 마음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자전거에 제가 정이 드는 거예요. 자전거에 정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없는데도 이름 부르면서 타요. 그리고 혼자 타면서도 커브 꺾을까 페가수스 막 이러면서 꺾어요. 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가 저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하고 끊임없이 막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두 글자입니다. 짧아요. 기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요. 네, 기도. 네,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근데 기도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죠. 네, 기도가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막 각 잡고 막 프린트 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없어서 뭐 하옵소서 뭐 이것도 기도지만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것들을 대화해 나가는 게 어쩌면 대표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1년에 뭐 한 번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눈 떴을 때 짧게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끝. 뭐 일터에 앉았을 때, 직장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오늘 그래도 여기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 이게 뭐 오래 걸리나요? 아니죠. 10초, 길면 30초 끝나는 겁니다. 일 마치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져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와 그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그분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뭘 채웁니까? 나의 빈 마음을, 나의 빈 정서를 채우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괜찮아. 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론은 우리 삶 가운데 뭐를 회복하자? 작은 기도를 회복하자. 중요합니다. 작은 기도를 회복하자. 큰 거 말고요. 작은 기도를 회복하자. 작은 기도를. 그 작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더 이상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부리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기도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